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인생은 얼기설기짜인 융단과 같아요. 예기치 않은 은혜로 기뻐할 때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슬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때를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더해지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는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네가에서의 위기와 사레밧에서의 기적이 교차되면서 엘리야의 인생이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2일 후에, 이 말은 사르밧 과부가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상상하기도 힘든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끝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하다가 마침내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라 해야 하나밖에 없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죽자 과부의 첫 번째 반응은 비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보면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죽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런 기적을 본 후에도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과 환경을 탓합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바로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으로 지금까지 쌓은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 인생의 최대 위기였어요. 죽음보다 더 큰 위기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위기에 놓인 엘리야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위기가 닥칩니다. 목사의 가정에도 위기가 오는데요. 그때는 문제 자체보다도 우리가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 인생이 결정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늘 우리 신자들은 꽃길만 걸을 수 없잖아요. 눈길도 걸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을 비난하는 과부에게 전혀 대꾸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신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도 어떤 설명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돼?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돼?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는 과부의 말을 조용히 듣고 난 후에 한마디 합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어렵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신자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위기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처한 고통, 위기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믿음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고통을 자기에게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믿음의 승부를 걸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대단한 용기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위기에 정면 돌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 싸늘해진 아이의 시체를 안았습니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절망감을 줍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호흡이 끊어져 축 늘어진 과부의 아들을 안고 타락으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을 자기 침상에 두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올라갈 타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엘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 내린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위기 가운데 끝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일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의 벽을 뚫는 작업이죠. 여러분, 드릴 가지고 뚫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드릴과 같아요. 문제가 크면 드릴을 좀 큰 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뿌 구멍이 다 뚫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하세요. 문제가 크면 다 엎드리세요. 다 뚫려요. 영권을 쌓는 것은 기도의 담력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내 한계점 앞에서 절대 고독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그어놓은 한계선 앞에 서면 우리는 고독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거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함께 해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나의 한계점을 통과하는 짜릿함을 경험하십시오. 한계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영권을 터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원망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여인의 삶을, 신앙을 바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나아가서요, 신자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는 과부와 책임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용해집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런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 같지 않은 찬송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런 찬송을 불렀을 때요,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를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우리의 고민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신자는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용해집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하지 않아요. 부르짖어요. 무섭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라하여 목숨을 바치고 부르짖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아무리 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섭게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민원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집이 없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논밭밖에 없어요. 도시교회는요, 민원 들어와요. 주여 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막 부르짖어도 누가 전화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전화 왔군요. 예.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신자는 문제 속에서도 조용합니다. 저는요, 예배당 칠 때도 되게 많이 겪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잘 몰랐어요. 예배당 친들. 내가 누가들 손 벌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팔남에 막내인데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누구한테 손 벌리는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막내는 내 사랑만 받고 유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큰 일을 또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고요, 부르짖어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문제 속에서도 조용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는 과부의 아들도 응시하지 않았어요. 죽은 아들을 응시하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응시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때 우리는 실패하고 무기력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문제가 비껴갑니다. 사람도 사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상황을 보면 상황이 계속 커져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메워버립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방심하면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사건과 문제의 풍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엘리야의 행동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은 아무도 없는 곳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날 때 오직 하나님과 승복하는 영적 집중력을 가져야 하죠. 엘리야는 특이한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과부의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종교적 규례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생명에 관심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에 있는 생명 기운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간절하고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에게 엘리야는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죽은 영혼과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과부의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 인간의 끝이 아닙니까?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포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천동 농산물시장에서 사용하는 단어, 배추 한 포기, 2포기 할 때 포기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포기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금지어가 포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주무십니까?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매우 쉽게 포기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 5포, 무슨 포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타락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담력은 그동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쌓여진 거예요. 영권이란 세상의 어떤 힘에도 밀리지 않는 일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영권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 밀리지 않는 그런 영적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합니다.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힘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영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영권을 가지려면 은혜를 축적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영적 권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은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같은 연예인인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바로 영권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세 마디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2024년도 하나님이 저와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야 영적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권을 쌓아야 합니다. 성가대도 찬양을 많이 하면 영권이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며요. 2024년도 여러분들 나이만큼 전도하십시오. 아멘. 지휘자님만 대표로 하시니까 전도하세요.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니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신앙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권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영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죠. 엘리야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 이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영권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시대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후면 아합과 갈멜산에서 정면 충돌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바 가부를 먹이게 하시고 하루바 가부의 아들을 살리셔서 영권을 주셔서 그 시대를 감당케 하신 거죠. 영적으로 거대한 전쟁을 해야 하는 큰 위기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할 책임이 엘리야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수많은 사건과 위기 안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쉽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십시오. 엘리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더 큰 위기는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상한 데가 없습니다. 고통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죽어버린 아들을 안고 절규하고 통곡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야는 이런 한때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처럼 고통을 책임지는 자들이 없습니다. 영적 담력과 실력을 갖춘 자들이 부족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거대한 아픔의 용광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시원한 해답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무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주셔서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 민족을 일으킬 사명을 갖게 하시죠. 오늘 우리는 영권을 얻어 가정 안으로, 학교 안으로, 동네 안으로, 직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영권이 회복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끌어안고 자신만의 타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이죠. 기도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결국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언제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상황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 그림자를 걷어내십시다. 안 된다는 말, 끝났다는 말을 중단하십시다. 깊은 패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소망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처럼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하시오? 나처럼 소망이신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말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할렐레 하면 안 되죠.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24절 보십시오. 24절 우리 성가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아멘.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저는 그냥 점심 안 먹어도 배불러. 저녁까지 안 먹어버릴 거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성도님 아무기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직분 감당하셔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격려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변신을 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살리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나도 지금 죽겠는데 뭐 살리기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나야 살릴 거 아닙니까?
내가 소망에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이 소망을 줄 거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에 죽는다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이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절망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더해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